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능력이 막 넘쳐나십니까?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하반기의 시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아마 한 번 이상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헐뜯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십니까? 누군가가 막 저를 무시합니다. 막 폄훼합니다. 막 깎아내리고 막 헐뜯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막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어떠십니까? 그 남성과 여성의 이 성차별 문제,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크게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좀 차별이 있었는데 이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일어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성과 여성의 이 성차별 문제가 막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평소에 여성들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살인했다. 이겁니다. 또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호스를 그냥 잘라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이런 행동까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뭐였느냐?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누구로부터 무시당하고 폄훼당하는 순간 극단적인 행동, 이런 행동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대부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듣는 경우 더욱 그 마음의 평정심은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막 누군가로부터 막 무시당하고 폄훼당하고 이런 막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질대로 하면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또 겪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사건들, 그 사건들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주한 상황은 대략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인 나사렛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처음에 반응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과 함께 놀라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가? 아니 어떻게 이런 권능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람도 잠깐 바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도 없는 자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도 없는 자가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유대인에게는 극도의 인격적 모독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절대 이 아버지 없는 자가, 이 얘기는요 거의 욕입니다. 욕.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목수가 아니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배우지도 못하고 하찮은 존재가 이런 말입니다. 신분을 차별하는 이런 차별적인 언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좀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이 친척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좀 데리고 와서 뭔가 좀 해결을 좀 해야겠다 해서 찾아오는 그런 장면까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가 요즘에 행동이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좀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가족들에게 듣는 자가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도 없는 자라는 이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예수님이 이 못 배우고 하찮은 존재가 이런 하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인 예수님이 미친 자가 라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헐뜯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막 분노하시거나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거나 막 저주를 하시거나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지금 마땅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며 거부하는 참 이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사렛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이게 거짓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매번 회당에 모였습니다. 다른 데 안 갔습니다. 오늘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깎아내리고 헐뜯습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다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깎아내립니다.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그렇게 동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일이 되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6개월 동안 모였습니다. 올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나사렛 회당에 모인 나사렛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진정한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개월째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자만 그냥 고쳐주시고 다른 곳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능력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막 능력이 약해지셨거나 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것들 봐라 하면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는 내게 가진 능력 안 보여주려한다 라고 하며 그런 복수심의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이 나사렛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이 정도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면 내가 더 큰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더 큰 놀라운 능력을 그냥 보여서 더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 설득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무시당한 것에 대해 내가 이렇게 능력을 버리는데 그거 빨리 사과해 라는 사과를 받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이상하네 이렇게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아신 겁니다. 기회를 줘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아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아신 겁니다. 복음서에 가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 고향인 나사렛을 2차례 방문하신 것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은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사렛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는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초기 때였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해서 초기에 이제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놀랍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공생애 시작 때도 그랬습니다. 그 후 대략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여내신 내용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사렛 사람들은요 안식일이면 그냥 매번 회당에 꾸준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에 놀랍니다. 그러나 2년 전과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적어도 2년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 나사렛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믿음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몸만 회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며 내고 있다는 그런 말이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분 없을걸요. 있으실 수도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범사에입니다. 범사에. 범사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라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 지으면 감정이 매우 상하는 상황에서도 자라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다. 그냥 회당에만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는 순간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더욱 믿음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냥 그 옛 모습 그대로 그냥 폭발하고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까?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이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기회로만 삼아 그 기회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동요하고 요동치는 상황들이 왜 안 생깁니까?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이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비방하고 폄훼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에게 쏟아진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에 감정을 상하지 않고 이 감정 이것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잘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 모든 마을들을 다시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무 말을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고 감정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감정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정 처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악이 불완전한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먼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과 다투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악한 사탄의 특징입니다. 불완전함을 이용합니다.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합니다. 그게 서두에 말씀드린 실제 사건들 아닙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냥 아무나 죽입니다. 무시받았다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잘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지금 막 울악불락 해가지고 막 분노가 찾아오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당함에 대해서 막 화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내가 안 받은 건데 왜 네가 화를 내냐 하면서 면박 주는 게 아닙니다. 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감정 잘 추스려야 된다. 아니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죄악에 삼킴을 받으면 안 된다.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을 계속 저질러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자녀로 전락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안에 악이 틈타고 들어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생각에서부터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안에 악이 틈타고 들어오는 상황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있을 것을 다 아셔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감당하기 힘든 이 무시당함과 모욕, 폄훼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선하게 감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으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시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만요? 아니요. 내일도, 모레도 틈을 노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삶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감정을 바르게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구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또 상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한 달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